사람이 청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청결해야 같이 살 수 있죠. 청결해야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청결한 사람이 있고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청결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 만일 더러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또는 쓰레기통에 오물질이 가득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꼬이기 시작하고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가 생기고 오물 냄새, 썩는 냄새가 온 집안을 요동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쓰레기를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더러운 동물이나 곤충들이 더러운 곳에 서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할 때에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옳다구니 하고 찾아와서 그 집에, 우리 영혼 속에 또아리를 터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됐을까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청결과 불결,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날짜를,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 더 거룩한 날, 나머지 날은 그냥 평범한 날, 어쩌면 불결한 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구별했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보여야 되는 거룩한 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도 구분했죠. 유대인들은 깨끗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옷을 입을 때도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을 구별했습니다. 깨끗한 옷이 있고 더러운 옷이 있었습니다. 세탁이 잘 되어서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 오물이 묻어있지 않은 옷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탁이 잘 되고 오물이 묻어있지 않아도 그들은 더럽게 여기는 옷이 있었습니다. 지역도 청결한 지역과 불결한 지역, 깨끗한 지역과 더러운 지역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지역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깨끗한 장소, 가장 더럽지 않은 장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당을 보면 아마 여기 하늘 위쯤이, 아니면 여기 강대산쯤이 지성소 같아요. 여기 앞에는 성소,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은 남자 유대인들의 예배처소, 저기 좀 뒤에 계신 분들은 여자 유대인들의 예배처소, 그리고 저기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예배처소. 우리 보통 부흥 강사들이 말하듯이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좀 강하게 말하면 그 자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유대인들이 사는 땅은 거룩한 땅, 이방인들이 사는 땅은 지옥, 백성들이 가는 불결한 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이방인의 땅으로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곳에 간다고,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정결과 부정,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시간, 장소, 의복, 먹는 것, 그것을 구분하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고 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것이 유대인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 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그러나 아주 중요한 구약부터 강조되어야만 한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의 청결, 영혼의 깨끗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왜 영혼이 더러워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이 왜 선한 사람이 되고 왜 악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 마음에 무엇을 쌓는 대로 선한 것을 쌓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것을 쌓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할 때 함께 합동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합해서 똥이 된 거죠. 합동.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마음에 그렇게 행동해야지라고 마음에 쌓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합동한 것입니다. 합해서 똥이 된 것입니다. 합동.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고 선한 사람일 수 있고 악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청소를 하려면 청결 용품들이 필요합니다. 걸레도 필요하고 세제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데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에 뭔가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뿌림받지 못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더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고 할 때 뭘 뿌림을 받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목사님, 아무리 해봐도 또 내일 되면 도로묵이고 일주일 지나면 거모양극거리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 신앙생활에서 죄의 분량은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이 없다고 말하느냐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더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잘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사용된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시력이 있는 사람이 눈의 기능으로 사물을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사 중에 본다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가지가 헬라어에 쓰이는데, 하나는 시력을 가지고 본다, 그냥 망막에 맺히는 대로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고 깨달아 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아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주 만물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옷깃이 보이고.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신비하다, 뭐 신비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면해서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뒷모습만 보여준다. 그렇지만 또 뒤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거하고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말하고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대면해서 봤다, 이 말은 하나님과 그토록 가까이서 친밀하게 대화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란 것이 없는데 인간적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보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 흔적이 아니라 손이나 발이나 자취가 흔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한 3세에 보면, 요한 1서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평소에 청소를 자주 하시고 잘하는 분도 정말 청소를 잘하는 집에 가면 자기가 청소를 못한다, 정리를 잘 못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요즘은요, 정리를 해주는, 청소해주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200명의 정리 전문가들이 있답니다. 돈 받고 먹고 살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정리해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4가지 개념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영적 청소 습관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리입니다. 정리. 정리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죠. 정리란 게 뭐냐면 필요 있는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 있다, 이게 필요 없다. 여러분 댁에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과 관계되어서 필요 있는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깨끗해지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아, 이건 더러워지는 거, 이건 깨끗해지는 거, 이건 더러워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은요, 공부에 관해서 책상 정리가 잘 된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가방을 열어보거나 스마트폰을 열어보거나 그 뇌 속에 들어가 보면 항상 공부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이만큼 예수님을 믿어와도 정리가 안 되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깨끗했다가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을 만지는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돈해야 된다. 정돈. 이게 깨끗하다, 이게 깨끗하지 못하다, 그걸 같은 책상 위에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면 안 됩니다. 구분을 해야 돼.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정돈하는 거죠. 이건 깨끗한 것 여기 둬야지. 이건 내가 영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인데 내 책상 위에 이게 필요 없어. 다른 데 둬야지.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 오늘 왔으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여기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 자체를 안 가지고 오는 분도 있어요. 스마트폰 잘 나가는데 요즘 무슨 성경책 가져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자동차 안에 있어요. 집안 서랍 깊숙한 곳에 아니면 책장 한겨퉁이에 그냥 있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정돈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책을 볼 만한 눈이 가는 곳에 성경책을 두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냉장고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거울에 붙이고 만나는 곳마다 성경 구절을 내가 암송할 수 있도록 붙여놓으면 외우게 돼요. 그런데 성경 구절 성경 속에 있어. 한번 읽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덮어버리면 정돈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은, 그 성경 구절은 다시는 기억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정돈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해야 돼요. 정리해서 깨끗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깨끗한 것을 따로 모으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따로 모았으면 더러운 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 없애야 돼요. 자꾸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의 속삭임을 통해서 자꾸 마음에 쌓입니다. 그것을 자꾸 청소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그걸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청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게 깨끗한 청소 습관, 영적 청소 습관을 가지려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강하게 잘 붙들고 있는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올빼미족이에요.
목사님 저 몸에 병이 있어요. 그래서 푹 쉬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몇 시죠? 5시입니다. 5시에 예배를 나오려면, 새벽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15분 정도? 어떤 분은 30분, 뭐 이렇게 찍고 바르고 막 씻고 하면 30분. 30분 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몇 시에 자야 될까요? 여러분, 몇 시간을 하루에 자고 싶으세요? 4시간만 자면 됩니까? 5시간? 6시간? 7시간? 7시간 자려면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될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9시나 10시 사이. 9시 반에 딱 자면 7시간 자면 4시 반이에요. 그죠? 근데 9시 반에 자기 위해서는 평소에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실컷 밤늦게까지 친구 만나고 쓸데없는 TV 보면서 내가 뉴스는 꼭 봐야 돼. 드라마를 내가 보면 누가 봐? 그 사람을 내가 응원해야지. 그날 그 사람 어떻게 됐지? 꼭 확인하는데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러면서 어영부영하다가 매일을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영혼을 청소하는 일에는 뭔가 정신이 빠져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린 그걸 쏟고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녁에 큐티하는 사람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정말 못 나올 것 같으면, 하루가 너무 피곤하면 그날 저녁 늦게, 밤늦게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든 못 일어나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예배를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 헌금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범죄가 되고 더럽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구별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청결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린 예배,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런 영적인 더러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